예, 반갑습니다. 어저께도 몇 분 뵀는데요. 저를 보면 다들 너무 젊어서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섬기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로 오시면 저를 보면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모르거나 혹은 아니면 목사인 것 같긴 한데 담임 목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많은데 왜 젊은 목사를 보면 젊으시네라는 얘기를 꼭 하시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좀 젊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젊은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좀 좋은 것보다는 내가 아직 좀 미숙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 목사님께서 좀 소개도 해주셨는데 서마산 교회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이제 귀하신 목사님 계셔서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여기 오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원래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통과를 시켜놓고 저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고요. 교회 공론화 시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왔고요. 허락해 주신 시점부터는 저 개인에게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PPT 넘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PPT로 준비해 왔어요. 금식 기도여서 사실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들 저랑 하시다 보면 머리 쓸 일이 상당히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실 수 있는데 힘을 내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읽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좀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이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PPT 준비한 총 페이지 수가요 1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1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9번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미리 준비해도 올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일일 생활권이고 어디든지 가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는 상이 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께 허락은 받았지만 저는 오기 전까지 내가 진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멀리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먼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은 옷이 좀 허름하죠. 그리고 저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 옷을 보시면 옷이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때 되게 유명했던 탐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험가가 되려면 저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바다 뒤에 뭐가 있는지 참 잘 모릅니다. 건너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탐험가가 어떻게 탐험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위인 전기를 읽으면서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모험가가 된 사람들은 저기 고급진 옷을 입고 있는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저 바다 끝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그 배를 타봤던 선원이에요, 선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다를 건너려면요, 배를 잘 만드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본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요, 우리의 개인적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남에게 아무리 잘 설명해봤자 내가 그 바다를 건너보지 못한다면 그건 설명일 뿐입니다. 저 사람들이 위대한 탐험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그의 위인전기를 읽었던 사람은요, 그림을 그려낼 때 그 바다를 건너본 아무 보잘것없는 선원 한 명이 그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이 사람들을 위대한 탐험가로 만들었고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간단히 시작할 건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룰 텐데 성경 장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문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루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우리가 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글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서 굳이 장르적 측면으로 보자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근데 이야기를 가리키는 문학적 용어가 보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 말이 어려운데요. 이 세 가지 다가 사실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야기. 이걸 굳이 문학 작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눌 때는 스토리는 이야기 그 자체고, 플롯은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구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 누가 뭘 던졌으면 누가 맞았다더라처럼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플롯이라고 하고요. 내러티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런 틀 안에서 성경은 이야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이야기가 가진 힘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각자 성경을 보는 방식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구절을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관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야기로 돼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르고요, 그 일부분을 아는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 본 영화라도 유명한 영화들은 사람들이 봤다더라 하고 얘기 들으면 그 영화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영화를 2시간짜리 한 10분짜리로 줄여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내가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다 알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주려고 하는 감동이나 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100%다 얻을 수는 없어요. 내용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영화든 어떤 글이든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전체에 담겨진 이야기를 내가 직접 읽고 그 이야기의 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30년, 40년 설교를 들었고요. 파편적이지만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고요. 때로는 통독도 했고요. 때로는 구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그런데 과연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이 여러분 삶에 그려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이야기가 가진 힘이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인생이 다 다른데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녹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게 성경 읽으시다가 이게 내 얘기 같이 들려 하는 경험들이 보통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이 알면 알수록요, 그게 더 세부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 어쩌면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작동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 이야기. 성경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도 보시면 어려운 시편들은 있지만 기본 골격이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라고 부르는 성경도 있지만 역사를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뭘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수를 추측할 수 있긴 하지만 이야기라는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역사서이지만 이야기로 역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야기로 준 이유는 뭐죠? 다 이해하라고 준 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혜로우신 어른들이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런 힘들인데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잖아요. 언어. 그 언어를 주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분의 솜씨가 발현됐다고 할 때 인간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솜씨 중 최고 중에 하나는 언어를 한다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반려동물도 언어를 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건 약간의 신호체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는 훨씬 더 복잡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 높낮이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언어를 통하여 서로가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소통하도록. 언어를 통해 소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비언어적 표현까지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언어라는 것도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다 읽으셔야 돼요.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따로 떼두셔서 나중에 읽으셔도 되지만 기본 이야기 골격을 자기가 읽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성경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개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 읽어야 내 삶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가 가진 힘은 뭘까요? 이야기가 가진 힘들은 이런 여러 가지 힘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뭐 정보지 같은 걸 본다면 여기 전화번호가 뭐지? 여기에 가면 무슨 메뉴가 있지?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보여줘요? 전화번호를 쓸 수 있나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야기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이야기라는 게. 이야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려내는 그림들이 다 다른 거죠. 성경이 분명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지? 구원이란 건 뭘까? 천국은 뭐지? 천국가의 백성은 어떻게 살지? 라는 걸 이야기로 풀어놨잖아요. 그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지 않고 정리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보통 생기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오해들을 풀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예를 갖고 왔어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돌고 돌아요. 내가 신앙을 잘 하기 시작할 때도 끊임없이 내가 믿음 생활할 때도 죽을 때까지 이 두 개의 관계가 마치 나를 괴롭히는 딜레마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터 그리고 그 개혁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맞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가져온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도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신학 가져온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 갖고 온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가 어디서 온 이야기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밑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15장 가서 이 얘기가 무엇인지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하니까 너 의롭다 해준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하고 좀 반대돼서 많이 나오는 야고보 장로님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일까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가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과 행함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좀 읽어보시면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야고보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너나 지금 행하고 있는 나나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장로님이 가져온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갖고 왔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얘기입니다. 이삭 바칠 때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야기에 가져온 이야기와 지금 이 야고보 장로님이 가져온 이야기는 이야기 묶음이 시간 순서로도 좀 다르고요. 모양이 달라요. 좀 더 읽어보시면 야고보 장로님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단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보시면 바울은 동일하게 창세기 15장을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 장로님도 지금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열매 맺었냐? 바로 그 아들 바쳤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야기 사이에는 상충되는 게 없어요.
바울이 믿음을 얘기한 부분하고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을 얘기하는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가지고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몸과 영혼 떨어질 수 없죠. 그럼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구원이란 것도 어떤 거죠? 행함과 믿음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라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눴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나 교리 문답서 보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 글을 모르는 어린애들, 이해력이 낮은 애들한테 일종의 이걸 조각조각 내서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각조각 낸 걸 이해한 아이들은 언젠가 크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잖아요. 라틴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로 가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파편적 지식들이 이야기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거하고 야고보 장로님이 인용했던 22장 말씀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믿음에 이르는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결국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걸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행함으로 이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됐고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주시는 것 같이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작은 신학교에서도 좀 강의를 해봤는데 설명드리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누군가는 와서 목사님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조각 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결국 내 삶에서 내가 발견하고 사람들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이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 부르실 그날에 되면 될수록 더 확신이 커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가끔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을 사람 맞나? 의심이 들지만 그 의심을 해소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우리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때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요.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요. 목사님을 불러서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옆에 있는 신앙 좋은 내 가족을 초청받아가지고 나 천국 가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경험하게 됐는데 그분이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 가고 싶겠어요? 그 나라 보이지 않고 성경이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 막 금집이 있다더라. 이것 때문에 가고 싶냐고요. 여기 이 땅에서 다 금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려진 게 너무 많은 거죠. 가려진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집을 짓고 사는데 금집 산다더라. 좋은 면류관 쓴다더라. 여기서 다 쓰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이 엄청 크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엄청난 이야기의 천국을 요만하게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요만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천국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용기를 있게 믿음으로 행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확실하고 그게 목사건 장로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굳건히 잡고 있는 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맞는데요. 이 말을
내 타락한 신앙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이용하고요, 신앙과 전통을 사용해서 내 어둠을 가리웁니다. 계속 빛 앞에 드러나기 싫어해요. 내 치부가 드러난 걸 두려워합니다. 계속 숨게 되죠. 이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면,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오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성교회 사람들이. 아,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믿고 동의하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 네가 천국 가는 회개는 했지. 그런데 네가 행동하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 그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회개를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에 있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구원파 이해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 이해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천국 가라는 믿음으로 아무렇게나 산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사람들도 구원파하고 똑같이 삽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지옥을 안 가니까. 나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확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천국 가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죠. 이 합의를 믿는 거예요. 합의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조직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합의가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내 합의를 인정해준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 우상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멋있는 말 같지만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말이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유대 사회한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말이죠, 천국 가려면 제일 앞줄에 서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뇨. 이거 말이 좀 심한 거죠. 심판이 있다뇨. 좀 심하네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 해서 회개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다시 또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다 회개했잖아요. 다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배교회 현장에서 말이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여러분, 이 7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운 모든 교회들보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세워졌던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 회개가 외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회개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저기 가서 개털 모자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지? 사대교회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마치 진해경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해경.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아가고 있는 거고 구원 받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 교리적으로 이해할 때도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돈 한 푼을 어디다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복합적인 이야기로 쌓여진 구원을 맨 앞에 구원 받았다 해서 끊어서 그것만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이 구원의 능력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다 우습게 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하셨던 분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가난했지만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얻었지만 과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구원도 결국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결국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결국 그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게 증명하라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삶이 그 말씀의 날렵함 가운데 올려져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죠. 확신이란 건 그런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내 삶의 겉모습만 보고 당신 잘못됐다 하더라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모양에 속지 마세요. 모양에 너무 많이 속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중심을 보여주겠나라고 해가지고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 잘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유대교 율법주의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리들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종교화, 규칙화, 내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것. 물론 이 시작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는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 그냥 내버려두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맨 앞에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나 성경 공부로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성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가 정확하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시대에 또 그랬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우리는 또 속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속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화려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속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주의자한테 이런 얘기 해보세요. 화 안 내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한다고 몇십 년 목회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천국문 닫고 있어 얘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모든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게 깨지면 내 천국이 깨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이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율법주의자 보면 저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우리 얘기, 내 얘기,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간단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요 노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똑같이 총회에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뭔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세례를 받고 회개해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신선함을 받겠죠. 사람들이 저기 몰려가네. 와 구약의 선지자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네. 설교가 울림이 있네. 임재가 있네. 갔겠죠.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부른 거 보면.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들춰냈는데 그게 뭐냐면 속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몇 년도에 무슨 경험을 했고 그때 하나님 만났었는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요 경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거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올 정도면 그래도 생각이 좀 유연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들한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들 속에 혈통적 구원론에서 나온 전통과 종교화된 신앙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선택해야 돼요. 선택. 오늘 이제 시작될 이제 말씀 다 읽고 나면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선택한 거죠. 아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신명기에 가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 3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가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망과 화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알게 됐으면 이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선택. 이 생명을 성경이 드라마틱하게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성경에 공존하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빛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빛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거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로마서 2장에 가보면 바울 사역 당시에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2장 17절에 가보면 이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 자기가 빛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보세요. 다 하나님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갈등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표가 안 나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미국에서 잠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도 2번이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갈등을 중간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양쪽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 얘기도 들어지고 이쪽 얘기도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기고 그래 내가 비쳤다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내 선택이 진짜 어떤 것이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툼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거 그겁니다. 아무도 하질 않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네. 그러면 결국 그 일들에 대해서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죠. 다 자기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이제 요한은 빛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불러다가 족치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도 아직은 그 치유받았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이제 빛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단순히 이 빛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진짜 빛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보다도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 말씀 다 듣고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린가? 예, 맞았어요. 맹인이었어요. 근데 맹인이라고 인정도 안 되고 맹인인가 정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정도 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맹인인가요? 예수님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본다고 맹인이라면 내가 차라리 죄 없다 하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할 때인데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성경을 쭉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최대한 함축했습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집회할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약 2년에서 3년에 걸쳐 주일에 걸쳐 다룰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 3일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빼기도 했고 부족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부터요. 빛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온 우주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가득했죠. 근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어둠과 빛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고 생명과 사망으로 관통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로 관통됩니다. 이 빛이라는 걸 사용하셨는데 이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최신 우주 망원경이죠. 이걸로 찍은 실물 사진이에요. 우주 실물 사진.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별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 어둠 속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작년 12월을
지나면서 그걸 더 확실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와, 사람들은 참 별을 보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동방 박사가 성탄절 하실 때 성탄 말씀 나눴겠지만,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별을.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분명히 공부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늘 별을 보는 사람이었고 이 빛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죠. 빛을. 사실은 늘 빛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빛을 보기를 원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소망을 보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기 원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을 보기 원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 비쳤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빛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암흑이 잘못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주저가지고 저 빛이 뭘까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찾다가 혹시 민수기 24장이라는 성경까지 얻어가지고 읽은 건 아닐까.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별 한 규가 나올 거다. 이 말씀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한 별을 발견했고 그 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 빛이 자신들의 일상에 들어왔고 그 일상 가운데 이제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동방 박사들이 여기 올 정도라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왔을 겁니다. 유대인은 뭐지? 그들의 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들의 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그 별과 유대인의 왕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아마 여기 올 때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하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빛을 봤다는 거 아시나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가보면 목자들이 밤에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흑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던 게 뭐냐면 주의 천사를 봤는데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림들 그리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리는 겁니다.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빛을 본 그들이 선택했죠. 이번에 집회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 여기까지 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그 하늘에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우리 이 땅에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빛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어쩌면 어둠에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둠을 견뎌야겠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그분 자신, 그 빛 대심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더 이상 어둠이 없더라. 그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의 빛의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 생각도 안 했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빛의 길에 거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가짜라고 해도 나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다 돌을 던져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사람 눈치를 줘도 사람들이 날 핍박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천국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우리가 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어둠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예정된 게 아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이제 그 선택의 바톤을 여러분들 넘겼고 그 선택에서 빛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창세기부터 읽게 되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1, 2장이면 아주 짧게지만 빛이 온전했던 시절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란 건 영원히 없을 것 같은 시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것 같은 그 시절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저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닮게 지었어요. 하나님 닮게. 우리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닮은 것 중에서 중심적으로 2장에 보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사실 하나님의 솜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환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앞으로 안 만날 거면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하고 약속한다는 건 나와 저 사람과 계속 어떤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이란 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쁘고 내가 어렵고 해서 교제가 좀 소원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내비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면 이것들을 아담이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춰내면서 모든 존재들의 그 의미를 부여줍니다. 의미를 부여줘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의 신비를 허락하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내시는데 아담 한 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길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였다니까. 여기 우리 진짜 여러 명이 있는데요, 우리 이 관점에서 원래는 다 하나였던 거예요. 다 하나.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압도하시면 한 몸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게 보고 애처롭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역사. 그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때 정확하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왜 해야 돼요?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태초부터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창세기 1, 2장을 잘 보시면 사람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나온 첫 대사가 뭐냐면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게 주신 일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세레나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애초에 빛의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본질적인 모양입니다. 이걸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이 빛의 시간에도 어둠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빛의 시절에도 어둠이 전략을 짜고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 거죠. 약속이란 건 그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잖아요. 신뢰에 균열을 가게 만든 거죠. 아주 작은 균열이었어요. 그런데 그 균열에는 무엇이 틈탔냐면 내 욕심이 틈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죄악의 존재가 맞는데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한테 다 핑계 대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다 그때 사탄 때문이지, 죄 때문이지. 잘 보시면 이건 그냥 사탄의 유혹만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함께 사람의 선택이 거기 동반됐습니다. 빛으로 반영해 살던 이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사탄이 얘기하죠. 뱀이 얘기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네가 선택하게 될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너가 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가 네 자체가 빛이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먹었다는 것은 결국 이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들추어졌어요. 이 들추어짐 속에서 하와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저걸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럼 태초부터 신앙이랑 다 똑같습니다. 빛과 어둠의 길도 똑같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분명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거기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죠. 하나님 얼굴이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은 거죠. 왜요?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거기 어두운 데 가운데 있지 마. 아니요. 거기 살던 게 편할걸요.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살면요, 자기가 얼굴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빛으로 나와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깨끗한 얼굴을 보잖아요.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손을 보고 저 사람 깨끗한 손과 내 손을 비교해 봤을 때 깨끗해야 된다는 어떤 선택에 강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잘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치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동안 어둠 가운데 살았던 냄새를 폴폴 풍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방금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거죠.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해요. 교회에서 가짜 목사, 속이는 목사, 속이는 장로, 예수님의 종인 척 가장하는 목사, 이런 말들이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둠의 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비춤받을까? 하나님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찾고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잘 찾아보세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 보여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참 슬픈 일이지만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회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보통 회개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지난 가운데 내가 쌓아온 거를 다 잃어버리고 부인한 것 같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면 가장 저는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엄청 우는 겁니다. 이렇게 훌쩍훌쩍이 아니라 우는 거 있잖아요. 콧물 눈물 흘리고. 저부터 그게 돼야 할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이 기성교 안에서 입고 있는 옷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목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을 보셨잖아요. 전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하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목회는 이거야 저런 거야. 참 제가 목회를 하면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줄고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목회에 있는 대부분의 선배들은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네가 젊어서 그러고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달라질 거란 얘기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고 기성교회 안에서 이걸 깨트린다는 게 그냥 좀 괜찮은 목사님, 좀 더 다른 사람들의 낮춘 기준에서 좀 괜찮은 목사님 모시고 목회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다 인지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로만 된다니까 이게 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도 저 따르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각자 하라고. 그게 안 돼.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 목사님들한테. 그럼 목사님들한테 잘해줄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 먼저 찾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세대들을 많이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해요. 맞아요. 위기죠.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타임이 왔습니다.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 돌리고 애들한테 문화상품권 주고 아이패드 준다고 오는 시대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저는 그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이 다 없어지는 시기인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엄청난 시기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를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쉽게도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우면요 어떤 결말을 내냐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교회나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좋은 목사, 깨끗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 기회가 많을 거라는 건 다 오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고. 4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그 빛과 어둠으로 갈려진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서마산교에서 이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아벨과 가인 나오잖아요. 아벨이 빛이었고 가인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죽었을까? 잘 아시는 바가 아벨이 죽습니다. 공존하는 빛과 어둠에서 우리는 빛이 이기기 원해요. 권선징악 좋아하시잖아요. 늘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요. 그런데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이 둘이 드린 제사의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말씀만 두고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 제사자와 제사 제물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제사 제물의 특징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자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지금 이 예배는 둘 다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성공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둠인 걸 깨닫게 됐으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 우리가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겠지만 누군가는 한참 울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인과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는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자신에 있는 어둠이 들춰졌으니까. 그런데 어둠이 들춰진 사람들 대부분 반응을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원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인 얘기하죠. 분났어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실패의 원인과 예 문제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깨닫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어둠이 하는 행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순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아벨이라는 사람 우리 멋있게 해주지만 아벨 한 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멋있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결국 죽음이라니. 여러분 이게 성경적 믿음이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온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분 예수님이 그 길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대의식이나 숫자나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어둠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한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 1번에 빛의 사자 1번으로 아벨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벨같이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걸요. 우리 자식이 아벨같이 되길 원하나요? 다니엘과 요셉같이 되길 원한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다니엘 삶을 살았던 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니엘같이 안 되고 싶다고 얘기할 사람이 더 많을걸요. 정치 권력에서 최고 1인자까지 올랐지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려고 스스로 하나님만 쫓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인의 어둠의 결말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대도록 이 길은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는 길이 그 사람의 길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요, 이 어둠이요 훨씬 더 활동성이 있더라고요. 빛보다요 어둠이 훨씬 세상에서 활동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가보면 가인에게 이제 저주의 약속이 가죠. 그러면 가인은 이 저주의 약속을 부은 걸 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습니다. 가인은요 철저하게 어둠의 길로 들어서서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힘으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저주도 약속이란 거 아세요?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 피하고 자기 살궁리를 찾아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될 사람이 자기로 해서 멋있는 빌딩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두 아내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나왔던 자녀들은 다 기술자입니다.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최적화돼서 살려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자식들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가축 치는 자 조상이 나오고요, 음악하는 자가 나오고요, 구리와 세로 여러가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자원들, 이건 하나님의 재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능에서 발현된 건데, 이걸 자기들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것들로 급속도로 진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어둠의 생존력이 상당히 세고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낳아서요, 결국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 후예 가운데 또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 집안에 살인자가 나오는 거죠. 이 어둠의 영향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4장은 짧게 두 줄을 써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빛의 역사보다 어둠의 역사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저주의 약속을 몸으로 받아들인 이야기가 훨씬 길어요.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둠이 있었는데 빛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가인이 죽어서 이제 아벨이 없지만 빛의 길을 살아갈 다른 씨 셋을 주셔가지고 에노스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가 5장에 나오잖아요. 어둠의 결말과 절망에서 희망이 나오는데 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신기해요. 다 죽었다 하는데 이 사람만 안 죽었대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족보로 딱 해놓으면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제 무드셀라가 그 자기 연한을 다할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여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겠지만 에녹이 분명히 무드셀라를 낳을 때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을 뜻하는 뜻이거든요.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뭔가를 알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이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족보가 끝날 때 실제로 노아 홍수,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이 사람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계기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5장의 마지막에 노아를 등장시켜놔요. 어둠의 번식력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있고 번식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 어둠이 빛을 집어삼킵니다. 끊임없이. 그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사건 나올 때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창세기적 표현대로라면 번성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6장에 나오는 생육 번성은 저주받을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과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여자 후손들과 섞여가지고요, 빛과 어둠이 섞여가서 큰 어둠이 드리워진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인 거죠. 어둠이 삼킨 거예요. 어둠이 삼킨 세상의 특징은요, 부패하고 포악하고 땅에 가득했더라. 하나님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마지막 남겨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시다시피 노아였습니다. 노아 배도 만들고 성공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시면, 저는 방주 제작 기간을 최대 100년이라고 본 이유는 이걸 이야기라고 제가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새 아들 낳았습니다 하니까 이 새 아들이 쌍둥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나이 계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말 듣잖아요. 이거 과학책도 아니고 신문 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이 얘기를 했다면, 노아 500세 때 이런 계시가 있었겠구나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났을 때가 노아가 600세 때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방주 제작은 최대 100년이 일어났어요. 최대 100년. 뭐 이거 새쌍둥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따지시는 분들은 또 다 따로 계산을 하실 텐데 뭐 다른 정보가 없어요. 분명한 건 100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방주 제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100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을 비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방주를 지을 때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왜 지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럼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요 해서 아마 몇 년일까, 몇십 년 정도는 아마 좀 관심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내일도 안 오고 비가 계속 안 오네. 방주를 계속 짓는데 비 올 기미는 안 보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이 100년이 다 찰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이거 바보죠, 바보.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아파트 이사 가고, 좋은 차 사고. 이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얘기해봤자 다가오지 않아요. 교회가 정해준 전통과 혹은 교리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내 거 내놓으라 할까 무서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그런데 결국 홍수 심판이 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뭐냐면 약속해요. 약속. 이 무지개 보여줄 때마다 이제 홍수를 심판 안 한다? 약속합니다. 약속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을까요? 못 믿어요. 다시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시 많아진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꿈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도시 건설할 때 재료가 뭐냐? 역청이 나오죠, 역청. 이 역청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 만들 때 나왔어요, 방주 만들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 엄청난 도시 건설하는 줄 아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키겠지? 못 믿으니까. 비가 내리고 나면 어느 때나 무지개가 나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싶어가지고 어둠을 보호해줄 방어막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확히 도시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겨버린 나의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합니다. 높은 도시를 만들고 이 홍수 심판, 나지도 않을 심판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죠.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우는 계획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돈 정말 좋잖아요. 오늘날 돈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까지도 다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좀 불안정하지만 빛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여 이 땅에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지만 어둠에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에 선택했고 내가 옛날에 깨끗해서 아니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잔고가 어떻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릴 뿐이죠.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의 결국 이 얘기는요. 우리가 염려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염려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염려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염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이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염려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염려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야 너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염려해야지 왜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런 말에 오늘날 아무도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고 교회는 성도들이 다 부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재정과 돈과 지식과 학식 어떻게 써야 될지 사람도 모르고 죄를 쌓고 있단 말이죠. 때가 되면 큰 집에 이사 가고 때가 되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아파트 사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 들리면 그걸 지나쳐야 되는 제 마음이 죄책감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저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목사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더 큰 평수 가면 축복받기를 원하고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목사들의 자책감 아세요? 그 죄에 더해주는 거죠. 가난한 것들 팔아서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불편을 감수해 살아야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크게 건축할까? 우리 어떻게 얼마나 더 좋은 거를 가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인 거죠.
그 약속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왜 박해를 보내셨을까요? 흩어야 되니까. 여기 성령 받고 좋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좋고 자기네끼리 먹고 나누고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죠.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흩어버리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뭉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 도시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대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꼭 불러내셨어요.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 데라 아버지 때부터 나와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데라 아버지 때부터 이 가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족이. 근데 아버지는 오다가 저기 멈춰 있었고 결국 아브라함만 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떠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늘 안주하고 싶고 늘 엎어지고 싶거든요. 늘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제가 이제 젊으니까 항상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나도 젊을 땐 그랬어.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속상해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나도 너처럼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금 내가 노년이지만 너처럼 설교하고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이렇게 말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고만 나도 그땐 그랬어. 그 말이 얼마나 서글퍼지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저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나도 마치 옛날 얘기할 것처럼 나도 옛날엔 그렇게 신앙의 본질 얘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도들 사랑해야지. 그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진짜 사랑은 뭘까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요, 저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요. 저기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살 기회가 있어요. 암 환자인데 이 사람 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 기회가 있으면 살 기회를 줘야죠.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다 죽은 사람 취급해야 되는 거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문명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야만 했어요. 그것을 떠나야만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떠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시 문명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어둠이에요. 다 세상이 다. 유일하게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달랐거든요. 저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기했고 이상해서 교회에 몰려왔던 거죠.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아진 교회들이 돈과 사람에 치여서 어느 순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드려진 어둠 때문에 빛이 활동을 못해요. 빛의 역할을 하거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죽입니다. 어둠이 쫓아내고 어둠이 몰아내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는 소수의 빛들은 결국에는 비주류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시스템과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고자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 떠나보니까 잘 됐느냐? 아니에요.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죠?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고 사람들 피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아주 비참한 현실.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이 땅의 법칙이 어떤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으니까 내 예쁜 아내를 누구라도 뺏고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고 그 세상 가치관 속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좀 부각해서 보여주는데 빛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약속을 담은 이름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이 아니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할례까지 받고 나서 나온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온 사람들은요. 천사로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나오는데 외형적인 모습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도 하고 그분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 셋의 형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외지인 3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외지인 3명. 외지인 3명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지금 극진히 대접하는 게 18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동이 잦지 않습니다. 자기 토박이 동네 살죠. 보지 못하던 옷차림과 얼굴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 시간대 돌아다니면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 집으로 극진히 모셔가지고 나그네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대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라 제가 생략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신도 모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대도시 잘 나가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판자촌 살고 연약하고 사장님한테 월급 떼이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나 못 살겠네 하고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아멘 감찰을 하듯이요. 사람의 몸으로 나그네 행색을 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확인하러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멸망하지 말고 중보기도를 하죠. 10명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멸망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동성애가 창궐한 그 도시에 빛으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이 타락한데 어쩐네 하지 마세요. 세상 원래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심판의 길로 가게 돼 있죠.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복지가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을까? 왜 더 괜찮은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에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약해서 돈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들 옆에서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직장에 있는 내 부하 직원, 내 직장에 있는 상사에 대해서 전혀 빛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곳에 사람은 숨 쉴 구멍이 없어요.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 숨 쉴 구멍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했더니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나그네, 연약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지극히 극진한 대접을 한다. 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내 모든 것을 건다. 그래서 이 롯은요, 이 사람들 숨겨주다가 큰일 날 뻔하죠. 그래서 롯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의 평가가 있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넣어준 겁니다. 이 롯이 그 소돔성에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봤는데 거기 사는 방식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 삶을 보는 롯이 어땠냐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도 롯도 거기 사는 게 좋았을 거예요.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얼마나 고통하시나요? 아프고 내 심령이 상하고 찢어지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세상이 달라질 텐데. 이런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둠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 약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이 외지인들이잖아요. 외지인들이면 그 당시엔 더 착취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가장 최고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죠. 그거를 폭력으로 일삼는 사람 누구냐면 소돔 사람들. 약자의 것을 빼앗을 때 가장 치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서는 빛으로 살고 있었던 롯이 막아서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빛도 죽이려고 하죠. 이 어둠을 막아섭니다. 이거 막았으면 어떻게 돼요? 롯도 죽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가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비유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잘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나한테 심지어 고맙다고도 못하고 혹은 내가 줄 때 나한테 괴팍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롯은요, 이 사람들을 막아서느라 자기 모든 걸 걸은 거예요. 막아서니까 이 소돔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롯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돔 도시에 어떻게 롯이 살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롯이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9장에 가보면 이 막아서는 롯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도 들여보내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해줬더니 말이야, 우리의 법관이 돼서 우리 가르치려고 하네? 우리가 안 되겠다, 너부터 더 박살내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요, 돈이 많아서 헤어진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다가 집 한 켠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됐거든요. 소돔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것까지 다 뺏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가지불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 제가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어둠의 가치관을 따른 것에 대한 대가지불이 항상 있어요. 그 대가지불이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을 때도요, 결국 빛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요, 끊임없이 어둠에 의해서 속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말 듣고 하갈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아가지고 고통당하잖아요.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떼는 날인데 이제 그 이삭을 놀리죠. 이건 단순히 어린애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질투로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멸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전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열매들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숨기려고 감추려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무마돼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 용서할 것들 용서하고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수치스럽고 용기가 안 나도 그 부분들이 해결되면 훨씬 수월하게 빛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뒤늦게서야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이전에 낳았던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죠. 야곱과 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줘야 돼요. 그럼 누구를 이어줘야 되느냐?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업을 이어줄 주된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는 에서를 지지하고 있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당연히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워갖고 이제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앞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앞에 몇 장을 읽어보면 그 팥죽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그 에서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잘 몰라요. 이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한테 에서는 아닌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몰라요. 신기하죠? 만약 이 가정이 빛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속아요. 내가 어둠의 역할 앞잡이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빛이라고 속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힘있게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대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할 이삭이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해요.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는 속여서라도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이런 얘기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결국 이 야곱은 속임으로 인해서 엄마와 함께 속임으로 해가지고 유업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였던 일 때문에요, 야곱은 계속 속임당합니다. 사기 결혼 당했죠. 그리고 자기 외삼촌한테 품삯 10번 속임 당했죠. 나중에 자기 아들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나서 요셉 팔아먹을 때도 아들들한테 속았죠. 야곱이 자기 자서전적 고백으로 창세기 47장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이건 성경 안 나온 내용이니까 야곱이 전공법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성경은 야곱을 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아요. 야곱 가지고 욕심부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신앙에서도 욕심을 엄청 부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자리에 앉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투고 싸워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긴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다 받아먹고 왔어요. 그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다 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 아들들 가운데서도요, 빛과 어둠이 대비되고 있었어요.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2명의 아기들 나와요. 우리는 이 12명의 아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2명일 때도 누구가 장자감인가 갈등이 있었는데 12명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2명 중에서 이제 본 부인이 있고 이제 여종들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본 부인의 자녀들끼리만 경쟁해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37장에 보면 아버지는 누구를 큰아들감을 생각하고 있냐면 요셉을 큰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요셉의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이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 아들들하고 일단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 아들 요셉과 베냐민 경쟁하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다 절하고 엄마 아빠도 다 절해요. 이거는 요셉이 장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거를 막아서려고 하죠. 아버지가 지지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는데요. 나머지 형제들이 지지하고 있는 장자감은 누구였냐면요.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 지지하고 있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그렇다면 육신적 큰아들인 르우벤은 왜 안 될까? 르우벤은 이제 그 앞에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기 그 여종, 아버지의 아내 중에 여종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7장에 보시면 르우벤이라는 큰아들이 계속 대사를 해요. 야,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니다. 근데 르우벤 말대로 형제들이 하지 않아요. 대신에 형제들 누구 말을 잘 듣죠? 유다 말만 잘 듣습니다. 유다가 팔자고 하면 팔고 유다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하고 다 유다가 대사를 주로 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은 지금 유다를 큰아들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유다는 과연 큰아들감이 맞을까라는 게 38장에 나오는 며느리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유다도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속아서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안 주려고 했던 악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수치를 당하죠. 그러면서 인정을 합니다. 맞아, 나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유다가 동생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유다도 제대로 된 장자감은 아니다. 요셉이 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빛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유다가 뭘 했냐면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래서 나중에 애굽 가서 다시금 요셉과 만나는 모든 과정에 보시면 대부분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라는 류의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잡혀있어야 할 때도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도 제가 대신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속죄가 되고 내가 담보물이 될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유다가요, 유다의 이 회개가요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요셉에겐 단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유다의 말 때문에 요셉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는 장자는 결국 안 됐습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한테 어떤 선물을 주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다윗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다는 원래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빛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사실은 요셉이 받은 장자의 명구 두목보다 유다가 더 오늘날 우리 이름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에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어떤 길에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과거, 내 경력, 커리어가 다 깨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신앙생활 안 해봤던 것처럼 처음 시작하려는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돌아가려는 마음, 그거면 오늘부터 다시 내가 빛의 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요. 이렇게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네, 301장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인데요.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떠났다는 게 막 거부했던 게 아니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대학을 타지로 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4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안 다니고 저는 사범대학에 나왔는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될 때쯤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데요. 그 한 1년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삶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 금식 기도를 준비하면서 금식이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금식했던 경험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2008년에 회심한 이후에 미국으로 그 부흥 집회를 떠나는 외삼촌 목사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여권을 처음으로 만들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비자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5일 정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다 될 거라고 미국 갈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비자 통과하러 그 면접 보러 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무비자로 미국 갈 수 있게끔 열어주기도 한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어서 갔는데 금식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해서 그때 못 가고 그때 외삼촌께서 비우고 가신 부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큐티 인도만 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잊고 살았는데 제가 2017년도 3월에 그때 그 여권으로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10년짜리 여권이 1년 남은 그걸로. 참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금식 기도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큰 일을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빛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오셔야지 누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신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